안녕하십니까? 저희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세미나 그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11장까지 연구했었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기 전에 노아를 일으켜서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노아는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120년 동안이나 전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정신 나간 미친 할아버지로 생각하면서 비웃었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노아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말을 믿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거절한 자들은 다 홍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도 역시 그를 광신적이며 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핍박하여서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침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사람들을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 준비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별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물로 멸망되기 전에 노아를 일으키셔서 기별을 세상에 보내셨고, 또한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불로 멸망당하기 전에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기별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 사건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지를 보내시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재림 전에 세상 사람들을 경고하고 준비시키기 위한 기별을 보내주시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긴급하게 전달하는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 기별을 전한다는 뜻은 이 기별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말이며, 또한 빠르게 전파될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전 세계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세력도 이 메시지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나 정치적인 지도자나 또한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물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산을 넘고 평화를 지나서 온 땅에 전파될 기별인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속에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서 준비시키기 위한 긴급한 기별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세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긴급한 기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사가 날아가면서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늘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큰 날개들을 달고 날아가는 천사들을 아마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외친다고 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여러 경우에는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별을, 이 특별한 기별을 천사가 날아가면서 모든 인류들에게 외친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외친다는 그 말씀 뒤에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또한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데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는 말씀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주의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주의를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시전에 살고 있을 때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시간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심판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곧 종말의 시간이 이르러 올 것이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사고 팔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 몇십 년 아니 몇백 년 동안 이러한 식으로 계속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살고 있을 때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먼저 이르러 올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내리기 전에 이미 방주의 문이 미리 닫혀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7장 10절을 말씀하기를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후에 7일 후에 홍수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일 후에, 여러분, 홍수가 오기 전에 미리 주의 백성이 들어가고 문이 닫힌 다음에 7일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올 때는 회개할 시간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믿고서 방주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의 운명이 이미 영원히 결정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 이후에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질서와 그 순서를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물론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라고 성경에 말씀하여 두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한국말 번역으로 존댓말을 붙였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천사가 예수께 보고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이 땅에 추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곡식들이 다 익었으니 낫을 대어서 추수하실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곡이 준비되었고 또한 쭉저기가 준비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인간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그 의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인 성품의 열매가 다 맺어졌다 그 말입니다. 모든 뿌려진 그 씨들은 추수 때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알곡인지 쭉정인지 모든 씨는 그 열매를 종류대로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의롭게 추수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악인대로 추수가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의인들의 품성들이 드러날 것이지만, 그러나 악인들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마음들과 불신과 죄들도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열매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중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서 있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으로 채워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에게 마음을 돌리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주의 역사에서 마음을 돌려서 핑계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심판이 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그러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그러한 심판의 시기가 있을 것을 성경 요한계시록 14장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일한 대로 갚아주기 위하여 오신다면 오시기 전에 누구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실지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먼저 선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하늘에서 인간들을 위한 심판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에서 불려지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진행 중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과 천사들의 심판의 사업을 모르고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들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예수께서 언제 이 땅에 태어나실 것과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또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언제부터 말세가 시작될지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주었고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날짜와 시간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오시는 정확한 그 재림의 날짜를 알아내려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언제쯤 임하실 것이며 언제쯤부터 말세가 시작되는지에 대한 그 시기는 우리가 성경 예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한 날을 작정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작정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심판하시는 시간이 있다고 경고해 주고 있지만은 그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말해 주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 있는 예언서인 다니엘서가 이미 그 심판의 때와 심판의 시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과 예언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신약 성경의 예언서라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입니다. 자, 이제 같이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과 그 때에 대한 예언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지금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함께 같이 모이실까요? 몇 절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그 궁금증이 풀리게 됩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고소했죠. 그래서 하늘에 우주적인 고소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의를 제기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고 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앞과 천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얼마나 공정하고 의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변호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은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진리와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진실되게 살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가려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의로운 판단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들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가 되셔서 함께 모이셔서 기록책들을 펴놓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의 결정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인간들이 하늘에 올라와 거룩한 천사의 이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 7장은 아직 이 심판의 시기에 대한 시간 예언은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다니엘 8장에 가서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흥미있고 중요한 문제를 이제부터 공부할 터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조시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8장은요 메데 페르시아 시대부터 중세기의 핍박의 역사와 또한 말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짓밟히게 되는 사건들을 예언해 준 장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다 한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날지라도 내가 다 심판하고 깨끗하게 처리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 8장 14절에 기록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핍박당하고 교황권이 일어나서 진리 땅에 던지고 짓밟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기록한 다음에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심판할 것이고 내가 다 앞으로 이것을 다 기록하고 내가 다 처리할 것이 하는 말씀을 하신다 하시면서 다니엘 8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장 8장 17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언제요?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는 어떠한 때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한 때 곧 끝에 관한 계시라고 설명했어요. 다시 말해서 말세에 관한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이 말과 심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상에 있었던 성소에는 두 칸이 있었습니다. 첫째 칸에는 성소 뜰에서 죽은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죄를 고백한 죄인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했죠. 그런 중보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소의 첫째 칸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은 죄인이 양을 끌고 와서 자기의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양머리에다 죄를 고백한 후에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죄 피를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나서 둘째 칸 곧 지성소를 향하여서 이 죄인의 죄를 메시아의 공로에 의지하여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을 상징했죠. 그러므로 그렇게 뿌려진 피가 1년 내내 성소 안에 지금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피 속에 있는 죄인들의 죄가 1년 내내 그 성소 안에 쌓여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피가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죄의 기록책에 우리 죄가 쌓여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들의 죄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기록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늘에 기록책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유대인들의 성소 제도에 있어서 매년 연말인 대속죄 일에 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요, 누가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누가 진실로 모든 죄를 다 고백했으며 깨끗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심판하는 시간입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고 정결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죄를 다 고백하고 버리지 아니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지는 날입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날인 대속죄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라 그 말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33절에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고 말씀하여서 대속죄일 날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소 그 자체도 정결케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인 2300주야까지니 그때 어떻게 해요? 성소가 어떻게 해요?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어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온 모든 죄의 고백들을
다 정리해서 도말에 없이 하실 것이라는 뜻이라 그 말입니다. 각각 사람들의 생애를 심판하여서 마귀의 고소 앞에서 드디어 영원히 정결케 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뜻은 상징적인 개념에서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죄를 완전히 도말에 버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록책을 조사하고 도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그때 가서야 내가 심판을 할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배경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소 제도에 있어서 최종적인 의식이요, 이 의식이 끝나야, 대속죄의 의식이 끝나야 백성들이 자기들의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드디어 누가 진정으로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속죄 사업을 로시 하샤나라고 불렀죠. 로시 하샤나. 그 뜻은 곧 심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읽은 다니엘 7장에 있는 장면은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놓여져 있다고 한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인, 성소의 맨 마지막 칸인 하늘 지성소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어서 우리의 죄를 비워놓으시는 심판의 사업을 하시는 광경에 대해서 이미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긴 기간의 예언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00주야 곧 2301은요. 2300주야는 낮주자 밤야자니까 2301이란 말입니다. 2301은 약 7년이 채 못 되는 기간으로서 이 기간을 실제적인 기간으로 풀면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이 말세 시대까지 오는데 어림도 없는 기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2301을 실제 문자적인 기간으로 풀면요, 약 한 4년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말이죠, 다니엘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미치는 기간이 도무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301을 상징적인 해석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 에스겔 4장 6절은 이렇게 기나긴 이런 기간적인, 이런 시간적인, 기간적인 예언들을 풀 때를 위해서 열쇠를 제공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일이 얼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년, 하루가 1년입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34절도 같은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2301은 무엇입니까? 2301은 몇 년입니까? 하루가 1년이니까 기간적인 예언을 풀 때 상징적으로 2301은 2300년간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2300년이 지나면 그때에 언제부터 이제 다니엘이 이제 설명해 주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2300년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인간들의 모든 운명들을 결정하여 일한 대로 갚아주기 위한 심판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2300년 동안의 긴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다니엘 선지자 자신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기절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기절까지는 안 하셨죠?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절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계시를 이해하게 되실 때 하나님의 예언의 확실성과 그 정확한 성취에 깜짝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300년의 예언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니엘 8장에서 이 계시에 대한 이해가 끝나지 않고 이제 지나갔으므로 그 다음 장인 9장에서 우리는 그 해석과 설명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에서 이제 그게 언제부터인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해를 못하고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9장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1절부터 23절 읽으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전 이상 중에 본 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깨닫게 도와주려고 지혜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왔습니까? 다니엘이 8장에서 본 2300년에 대한 이상을 깨닫지 못하고 기절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그가 이해하지 못하였던 그 똑같은 계시를 다시 설명하여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파송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2300년에 대한 기간 예언의 해석이 드디어 천사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긴 말씀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것이에요. 조금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혹시 아직까지도 다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참 특권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다시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될 때까지. 그러나 다니엘은 참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 백성,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내 백성 곧 누구요? 다니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한 기간을 띄워주었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을 말하죠. 다니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71회 뭡니까? 그걸 70주일이라는 뜻이 71회니까 70주일이라는 뜻이 주일 70 weeks. 그 기간을 정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정했다는 뜻은 히브리 말로 어디로부터 떼어내었다는 뜻입니다. cut off. 어디로부터 그럼 떼어내었을까요? 바로 2300년 기간에서부터 떼어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70주일도 마찬가지로 70 곱하기 7 해서 490일이 되는데 그것은 예언 기간의 해석의 원칙에서 하루가 얼마입니까? 1년이죠. 그래서 490일은 곧 490년입니다. 그러므로 2300년의 예언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그 다니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490년간을 은혜 기간으로 떼어내어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300년간의 예언은 다니엘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음 490년 동안은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 기간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1810년이 지나면 왜요? 2300년에서 490년을 빼면 1810년이 남죠. 그래서 490년을 처음을 2300조 예언 가운데서 먼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은혜 기간으로 떼어 주었고 또 나머지 1810년이 또 다시 지나면 다시 말해서 490년의 기간을 지나고 그 나머지 1810년을 지나면 마지막 시대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때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예수께서 어느 해에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기간을 알려주셨고 또한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어느 해에 정확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며 또한 결국에는 어느 해에 그들이 버림받게 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자세한 예언들이 이 2300년의 예언 기간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흥미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2300년의 예언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이 예언의 첫 부분인 490년의 예언 기간의 시작점에서부터 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490년은요 2300년 예언의 첫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과연 언제 시작할까요? 다니엘 9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날 때부터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여기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죠.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정확한 기간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하여 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가브리엘은 우리에게 깨달아 알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고 말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의 시작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즉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파괴되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지으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내릴 때부터 시작한다고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제 도표를 그려 놓았습니다. 이게 2300년에 대한 이 도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은 놀라운 열쇠인데, 그러면 언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라는 명령이 났는지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2300주의 예언의 시작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70주일 490년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었는데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에스라 7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에스라 7장 7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을 해준 그 연도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이 2300년의 예언의 수수께끼가 드디어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은과 금과 재료들을 주면서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무너진 성전과 성을 다시 건축하도록 허락하는 명령을 내리워 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 7장 7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유대인들을 위한 그 예언 기간의 시작점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중건령 명령이 언제 났는지 정확한 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는 역사적으로 성경이 말하기를 페르시아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했습니다. 7년. 그것은 즉 BC 457년입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곧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62일에와 7일을 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62일에와 7일에는 쉽게 말해서 62주일 더하기 7주일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69주일이란 말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 490년 70주일 동안 490년 동안 77, 49니까 49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은혜 기간을 반역하여서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용서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은혜 기간을 490년 동안 주었는데, 그 시작은 457년 BC에 주전 457년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7주 49년이죠. 또 62주 434년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도합 69주일을 가면 앞으로 그때 가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생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입니까? 69주일은 483년이에요. 여기 BC 457년부터 483년 동안 69주일을 가면 여기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일일이 1년이란 그런 원칙을 적용시키면 그것이 그렇게 설명되었죠. 그러므로 457년부터 시작해서 483년 후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을 잘 이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BC에서부터 AD로 넘어갈 때에, 다시 말해서 서기 전에서 주후로 넘어갈 때에는 영년이 없기 때문에 BC 1년에서 그 다음에
다음에 AD 1년이 되어버립니다. BC 1년에서 그 다음에로 넘어갈 때는 그냥 AD 1년이 돼요. 0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계산할 때는 우리가 1년을 더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C 457년부터 해서 69주일인 483년을 앞으로 가면 얼마가 됩니까? AD 26년인데 거기다가 얼마를 더해야 됩니까?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1년을 더해줘야 되니까 AD 2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AD 27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해가 바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중봉사 전도 사업을 시작하신 바로 그 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하셨음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누가복음 3장 1절은 침례 요한이 회개 침례를 전파한 해가 디베리오 가이사 제15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디베리오 가이사, 다시 말해서 이 로마의 황제 시자죠. 15년은 디베리오 가이사 15년은 바로 역사적으로 AD 27년이었던 것을 다시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 해에 AD 27년도에 예수께서 다니엘서에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483년 69주일 지난 다음에 AD 27년에 정확하게 침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메시아로서 이 복음 사업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미래를 예언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하여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이 2300년의 예언은 예수께서 어느 해에 정확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인가를 예언하여 주고 있는데, 다니엘 9장 26절 27절입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고,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하여서 7주일과 62주일, 다시 말해서 69주일, 즉 483년이 지나서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요. 일어났죠? 그렇죠? 그 69주일, 483년이 지난 그 다음에 그 다음 한 이래 동안에, 다시 말해서 이제 도표를 보십시다. 여기에 2주일이 지난 다음에 7주일 49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이 BC 408년도 BC에 다 중건되었어요. 그 다음에 62주일 434년을 더 지나면 도합 483년을 지나면 그때 AD 27년도에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받으시고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일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성취되었는데, 그 다음에 자 69주일 지났으니까 70주일 예언 가운데 몇 주 남았습니까? 한 주일 남았죠? 한 주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한 주, 이 AD 27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한 주인 7년 요 때에 그 절반에 요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 70번째 주일 기간에, 즉 490년 기간의 마지막 한 주일 그 기간에, 즉 7년 동안에 누가요?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게 된단 말입니다. 7주일과 62주를 합해서 483년이죠. 483년이 지난 다음에 그 나머지의 한 주, 즉 7년 그 안에 예언적 기간인 그 마지막 7년의 절반에, 곧 그 중간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것이란 말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은 그리스도가 70주일 예언, 곧 490년 예언 기간 동안의 마지막 한 일에, 곧 7년 동안에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보십시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피로 인류와 언약을 굳게 정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또한 그가 그 마지막 한 주일 즉 7년의 절반에, 다시 말해서 7년의 중간인 3년 반 만에, 7주의 중간은 3년 반, 3년 반이죠. 그 중간인 27년 AD에 예수께서 침례받으신 다음에 3년 반 후에 요 마지막 일주일인 7년간 중간인 요 3년 반 후에, 다시 말해서 AD 31년도에 예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신단 말입니다. 제사와 예물은 성전으로 희생 제물들을 가지고 오는 일들을 금하겠단 말이죠. 이 지상에 있는 성소에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양이시기 때문에 성소 제도의 모든 제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상징의 실체가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실이 성경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AD 27년도 가을에 침례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으로부터 3년 반을 계산해 올라가면 언제입니까? AD 31년도 봄입니다. AD 31년도 봄에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AD 31년도 봄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성소 제도에 양 잡아 죽이는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단입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나머지 3년 반 동안 그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에게 계속 은혜의 기간을 더 주셨다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3년 반 후인 AD 얼마요? 34년에 예수님께서 AD 31년에 정확하게 예언대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33년 반 후인 AD 3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거절하고 핍박하며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져서 나가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해 두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말씀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그러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예언은 빈틈없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AD 27년도에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해에 침례받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AD 31년 봄에 요 마지막 주 중반인 요 봄에 31년 봄에 돌아가심으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실 것이라는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진리를 거절하였으며 드디어 스데반을 AD 34년도에 돌로 쳐 죽이면서 그리스도 교회를 내쫓음으로 그들의 은혜의 기간이 AD 34년도에 끝나게 될 것이라는 기간적인 예언도 놀랍게도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예언, 이렇게 해서 2300년간의 기간적인 예언의 성취의 상반부는 예수님의 초림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예언되었고 또 성취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300주야까지의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2300년에 대한 이 예언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었던 490년 70주일에 대한 예언을 빼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이것은 BC 457년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요? AD 34년까지죠. 근데 이 기간을 빼면 2300일, 다시 말해서 2300년에 대한 예언에서 요 490년을 빼면 1810년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 1810년을 계산해서 앞으로 가면 1844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요,
1830년도 말기부터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미에서도 예수께서 1844년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설교하는 일들이 열렬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장로 교인들이었습니다. 감리 교인들이었습니다. 침례 교인들이었습니다. 성결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회중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교회에서 심지어는 여러분 천주교 신부들까지 총망라한 여러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였으며 진실되게 준비하려고 했을지라도 그 적용을 잘못함으로써 크게 실망하는 경험을 했죠. 그들은 이 2300주의 예언을 풀었습니다. 푸른 다음에 1844년도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그 당시 성경 학자들도 그들이 해석하는 이 다니엘 2300년에 대한 해석만큼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들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언 자체는 반박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재림을 기다리던 교인들은 그때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 사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모든 교파에서 나온 교인들과 많은 목사들이 크게 이 재림운동을 그때 했지만 크게 실망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1800년도 30년도 이후부터 미국에는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곳에는 웨스트 버지니아에는 침략의 전체가 이 예언 믿고 전부 다 그때 예수께서 오실 것으로 믿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망의 경험을 크게 했습니다. 그들의 실망의 경험을 크게 한 다음에 그들이 놀랐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들의 큰 실망의 경험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2300년의 예언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완전히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접어들게 된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300년의 예언은 이 세상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바라기 시작하는 심각한 마지막 시대에 돌입한 사실을 알려주라고 주님께서 이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마지막 조사 심판에 대해서 대속죄 심판에 대해서 이미 우리 살아남는 이들 43호에 우리가 말씀해 놓았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2300주야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 44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월간지들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꼭 읽어주시고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꼭 주문해서 읽어보십시오.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명이 좀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비디오를 다시 보십시오. 이해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명상하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시여 1844년도가 지나자 이 세상은 벨하우전의 성경의 권위를 비판하는 고등 비판의 소리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니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회의주의의 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1859년도에는 드디어 다윈의 진화론이 소개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반역적인 운동들이 세상을 온통 뒤덮였습니다. 1865년도에 맨델의 유전 법칙의 발표의 결과에 의해서 다윈의 진화론이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고 느끼는 인간들이 지금도 성경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이 지구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4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라운 예언을 지금 공부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2300년의 예언 기간이 끝난 지 15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인자의 때가 누구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120년간 긴 세월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하늘에서 인류들을 지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인간들이 대담해 줘서 그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을 물로 멸망시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불로 멸망되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심판이 하늘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TV, 영화, 게임, 오락 모든 계획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옛날 노아와 홍수처럼 지금 세상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세상을 물로 멸망시켰던 옛날 세상처럼 불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주님을 따라서 예언을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온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중요한 내용을 연구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마음 가운데 심각한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 꼭 그곳에 거기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 심판이 올 때 여러분 어디 계실 것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심판의 그 거룩한 자리에 구원받는 자리에 여러분들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